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모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매여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우리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자며 교육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말하기를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각 세대별로 매이는 것이 다르죠. 요즘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대, 80대, 90대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시대별로 또한 사람이 얽어 매여진 것들이 다양한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매여 산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매여 살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이 매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더 깊숙이 빠져드는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코끼리를 생포한 후에 코끼리 발에 굵은 쇠사슬을 다리 한쪽에 묶고 다른 한쪽은 큰 나무에 일단은 묶어 놓습니다. 자기 발에 무엇인가 묶여 있다고 느낀 코끼리는 그 발에 쇠사슬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묶고 있는 그 줄이 너무 단단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그 쇠사슬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코끼리에 다가가서 먹이를 주면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한 코끼리는 그 발목에 쇠사슬이 조그만 말뚝에 매어 있어도 내가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찌 보면 이와 같습니다. 무서운 유혹의 손길이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할 때 사람들 마음으로 고민하고 처음에는 깊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제는 거기서 체념하고 또 포기하면서 거기에 그냥 함께 물들어 가지요. 깔려있는 사회 풍조 유행을 따라서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 하지만 또 우리가 한자로 다른 우리 마력이라 할 때 사전에 보면 사람을 현혹하고 매혹시키는 이상한 힘, 이걸 마력이라 하는데 사람을 얽어매 놓는 것이죠. 사람이 짓는 죄에 마력이 있어요. 큰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마력은 이제는 죄인들을 속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죄의 마력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면서 그 자유함 속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이 참된 구원,
참된 자유, 참된 영생, 참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노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참된 구원, 참된 자유,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참된 구원과 자유 그리고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마력, 죄의 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란 말 산다, 건져낸다, 구하여낸다는 뜻으로 기독교의 최대 여러분 목적, 이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진정한 구원,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마력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의 그 마법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면서 나아가 영생 천국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의 구원,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의 구원.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 마력과 실력력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죠. 악령과 성령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참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내가 참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처럼 그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힘들어하면서 그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진정으로 이 죄의 마력, 마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법, 마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참된 구원이고 자유며 영생 천국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함, 참된 영생, 참된 천국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마력과 마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심으로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죄와 사망의 마력과 마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음을 그는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풍조와 유행의 그 힘 앞에서, 그 법 앞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참된 구원과 자유,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를 우리가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마법과 마력과 마력에서 이제 우리 그 또한 매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구원자십니다. 생명의 주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남아메리카의 최대 강으로 불리우는 아마존 강, 세계
10대 강으로서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그 유량을 보유하고 있는 강이지요. 이 강의 하류의 강폭이 얼마나 넓은지 처음 가는 사람은 그것이 바다인지 강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서양을 항해하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결국 표류하다가 이제는 아마존 하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 아마존 강의 하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표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에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은 목말라서 이제는 힘들어하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 그 배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 그때 저쪽의 배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은 이미 이 아마존 강에 들어왔다. 그러니 물통을 내려서 또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바다에 지금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존 강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또 마셔도 바닷물 마셔서 다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이제는 결국 그 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심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표류하던 배 아마존 하구가 사실 너무 넓고 이제는 너무 커서 자신들이 이미 그 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서 물통을 내려서 그 물을 또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된다 하는 거지요. 문제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제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앞에 놓고도 목말라 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힘과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자유 기쁨 속에서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자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으로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구원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 임종을 맡게 되는데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권사님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자신 있게 말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는
대답하기를 기다리는데 권사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령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내 영혼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만일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생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가 가장 손해보는 것일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믿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건져내어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로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 거기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영혼을 부욕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력이나 마법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